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5장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7번째 환상의 이야기가 되겠고, 이 환상의 이야기는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시날 땅으로 옮겨가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스가랴 5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8가지 환상은 물론 각각 한 환상이 갖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전체 환상의 내용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7번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이야기도 앞에 5장 1절로 4절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이야기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1절로 4절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율법은 그 땅, 즉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모든 땅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함을 입은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정결케 하는 일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두루마리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가 하늘을 유다 땅 전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딱 도둑질하는 사람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예가 기록되어 있지만 딱 2가지 예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남의 것을 탐하고 또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해서 거짓 맹세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은 유다 땅 전체에 악이 가득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7번째 이 환상의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즉 그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악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6절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의 6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을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모습은 유다 땅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짓는 여인을 에바에 넣고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나부로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를 신할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은 범죄한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지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전 586년 7년 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왕까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자들을 옮겨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환상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제 온 땅에 있는 죄악을 담아서 그들을 신할로 즉 바벨론으로 옮겨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서 그 죄악을 씻어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죄악된 자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죄와 관계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생각은 로마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육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갖는 특징이라고 하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성전의 특성은 거룩함이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단절된 곳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더러운 것에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하지 못했던 죄인들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함으로 자기의 죄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심으로 그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육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은 뭐냐면 범죄하는 원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육 안에서 우리가 탐욕도 갖고 증오도 하고 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빛의 특성은 뭐냐면 어둠이 없다라는 것이고,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죽었다면 그에게는 이제 그 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내 죄의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심처럼 나의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게서 더 이상 죄의 온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그 스가랴의 이 환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다음에 유다 땅 가운데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거기에 성전 시온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세워서 그가 성전의 지대를 놓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석구석에 있는 자기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측량해 보니까 오늘 주시는 이 7절의 환상에서는 에바에 담겨 있는 여인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에바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에바는 하나는 그냥 뒤주, 바스킷, 무엇을 담는 큰 어떤 그 광주리, 바구니 같은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또 구약시대 때에 에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마른 곡식을 재는 도량형이 에바예요. 에바는 대략 한 40리터 정도 되는 곡식을 재는 그런 단위가 40리터를 1에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에바를 담는 그릇이란 말도 있고 어떤 단위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한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 여인은 바로 그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백성에 대한 상징을 의미합니다. 온 땅에서 그들의 죄악이 이 에바에 가득 담길 만큼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청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이 자기의 도덕적 기준에 의한 자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에 이것이 죄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자기 생각에 죄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것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살아가다가 성경 말씀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에바의 중의적인 의미, 어떤 곡식을 담는 바구니 같은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무게를 재는 그런 부피를 재는 그런 단위로서 40리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이에요. 그런 만큼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에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에서 이 여인은 바로 앞에 6절에서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그들의 죄악이 이러하다 그랬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악의 뿌리 곧 하나님의 반역을 상징하는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하필이면 여자냐, 그래서 이런 본문에 대해서 차별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 여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신을 숭배하는, 특히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은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도 아세라가 여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은 여신은 풍요, 부요함, 그리고 생산, 아이를 낳는 것, 이런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여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에바 한가운데 있는 여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 죄악 가운데 있는 여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자를 특별히 들어서 쓰는 이유는 바로 여신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둥근 납조각으로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덮여 있었는데, 8절에 이제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그 여인,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에 대해서 8절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죄악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 죄악,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이 죽지 않아서 범죄하는 그 죄악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 그래서 이 죄악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울에 비춰보듯이 비춰보고 그 죄악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에 보면 눈을 들어보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악이 들어있는 에바를 두 여인이 들어서 옮긴다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하시는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상황이지만,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신할로, 즉 바벨론으로 옮겨가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을 때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즉 두 여인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죄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담겨있는 그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11절에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 땅으로 간다는 것. 신할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고 오래된 고대의 이름입니다. 특히 수메르와 바벨론을 합한 그런 이름이 이제 신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고, 그리고 나서 그 에바를 둘 그런 처소를 만들고 그것이 완성되면 거기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된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의 뿌리를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악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예배를 보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영생과 경건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즉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해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고는 말해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내 육신이 죽지 않아서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르고 살아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악과 공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악을 제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악과 공존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주시는 에바의 환상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악은 악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들만 데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내 육신이 죽고 이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내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악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스가랴 5장 5절로부터 11절에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의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다시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포로 생활의 비극이 다시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2022년 우리가 2021년보다 더 흥하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말씀의 기준으로 씻어낼 때 내가 속해 있는 회사나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의 뿌리들을 다 잘라버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